안녕하세요. 하늘수룩의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엘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온은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인 거죠.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5나라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패하고 그래서 조카인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친구들과 집에서 기른 종 318명을 데리고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내는 이야기죠. 그 승리 후에 아브라함 앞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선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은 아브라함이 가져서는 안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 엘리온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엘 엘리온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힘에 그 권력 앞에 도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기한이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하였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에게 명령하여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왜 이렇게 힘겨운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해에서 시작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 입장에서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입장에서 싫고 불편하고 힘겨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탄이 준 거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 아픈 일,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원망이 됩니다. 세상이 원망되고, 남이 원망되고, 하나님마저 원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트업이라는 팀이 부른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가사를 쓰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가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가사를 볼 때 저의 해석으로는 이 가사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신다는 뜻이거나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내 입장에서 좋은 일만 해주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순간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좋은 것인지 어떤 일이 좋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 판단할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자라고 나면 나를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려서는 그게 다 너를 위한 이야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들리지 않지만 자라고 나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이야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엘리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도깨비라는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서 좀 변형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든 좋지 않든 적당하든 모든 날이 좋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죠.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견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도 그 시간을 살아내느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 질문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서 자신을 그 어려운 지경에 가게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장 20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다루어진 순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녹슨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그 순간을 실패한 순간이라고 절망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내 뜻대로 되어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고 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권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